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고 아마 큰 용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우리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그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는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러니까 입다의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는 암몬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과연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만약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과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자기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입다가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우리를 맨 먼저 영접하러 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입다의 어떤 경솔한 서원 기도, 서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서원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만일 이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야곱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흥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철로 여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흥정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마치 흥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기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발생된 이런 사건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뭘 바라고 뭘 기대해도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다가
번제물로 이제 인간 공양이죠. 공양 제물로 뭐 바치는 그러한 서원 기도는 마치 입다 시대 사람들의 그 평소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 시대의 그들의 사람들도 역시 또 그 가나안족 속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마치 신에게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 일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이 떨어진 거죠. 그걸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다마저도 그런 식으로 사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입니다. 우상 지역에서 태어나고 우상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마치 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의 딸을 인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의 표시로 생각했어요. 이미 우상에 젖은 거죠. 그 문화 속에 젖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마치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저지르게 되는 그 잘못들입니다.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치 그걸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은 내버려 두셨느냐? 그건 주님의 허용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님께서는 못하게 막질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 책에 허용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다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 당하는 것은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외동딸이 달려왔어요. 성경에 딸이라고 의미할 때는 애정을 의미하거든요. 딸은 애정, 사랑하는 마음, 애정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그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가졌던 유일한 애정입니다. 애정. 서자로 태어나서 힘은 셌고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애정은 오히려 승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최고의 만족감인 이 딸, 외동딸로 표현된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거마저 포기해야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공, 출세, 뭐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이거마저도 포기하도록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 아니고 주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입다의 딸은 맨 먼저 아빠를 향해서 달려왔던 그것 때문에 번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달 동안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기 2달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달간의 기간을 거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나는 아직도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문화에 쩌들러서 진리가 아님에도 마치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 그리고 승리에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는 마치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기 딸을 말이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줍니다. 승리가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 예.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